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20절부터 조금 길지만 함께 성경을 나누어 읽으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좀 먼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절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참 귀한 엄마죠, 그죠? 그 12명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2명씩이나 이 집안의 아들이에요. 2명씩이나.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자, 먼저 이 성경을 계속 읽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예요. 야고보. 자, 근데 이 엄마가 구했던 기도,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께 구했던 그 기도가 결국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엄마가 그걸 몰라.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일단 자,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여기 있는 야고보가 야고보서, 요즘 우리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그 야고보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게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를 규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엄마가 같았던 그 야고보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돼서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야고보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둘을 데리고 손붙잡고 가고, 예수님,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어요? 뭐를 구했는지 한번 보시죠. 뭐를 구했을까요? 뭐를 구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구하니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뭔가를 구했다고요? 뭔가를 구하니, 그 뭔가가 뭘까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를 구하냐? 여인이여, 당신이 지금 두 아들을 위하여 구하는 그게 도대체 뭐요?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순간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결국 죽임을 당하실 직전인데, 그걸 세베대의 엄마가 세베대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몰랐어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가신다며요. 무슨 영광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그 고난의 잔을 드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야고보의 엄마가 주님,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잔을 우리 두 아들한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가, 이 무엇을 구하는 그 간구가 예수님 보실 때는 주님 우리 두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알고 구해요, 모르고 구해요?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만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열심히 뭔가를 구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뭐라는,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너 모르는구나. 너 지금 네가 구하는 걸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자, 한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마시려는 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대속의 잔이에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낮아짐의 잔이요, 종됨의 잔이요, 자기를 내어줌의 잔이요, 섬김의 잔이요. 이 잔 너 마실 수 있냐? 이 잔 너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용감한, 참 아무것도 모르는 참 사랑스러운 그대, 그런 노래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지금 할라다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셨을까요? 너희들이 구하는 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 다음도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누구 읽을 차례예요? 저요? 네, 23절 그럼 읽을게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여러분, 얼마지 않아 이 어머니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자기 아들이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그 아픔의 잔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잔 마실 거야. 네가 구하는 그 잔 마실 거야. 그러나 그 잔을 마셨다고 해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내가 앉을 때, 그때 자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된 기도, 응답 안 된 기도, 그러니까 거절된 기도, 받아들여진 기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거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네? 거부당한 기도.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옆에서 연세가 드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구하는 거 진짜 내가 얻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러고 있을 때 그 꼬라지를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2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머, 이런 거죠. 아니, 지네만 제자야? 우리는 뭐야 그럼? 지네만 좌우편에 앉아? 그럼 우리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 10명들이요 이런 거예요. 2 곱하기 9 막 이런 거예요. 아, 구구단 모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10 제자들이 막 분이 나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주님 앞에 구하고 났는데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해.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처음 질문부터 한번 가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한테 그대가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아느뇨? 그게 구하는 게 뭔지 아느뇨? 이거 알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우리 아들 앉혀달라니까요. 네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했는데 세상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마음에 분이 가득 찼어요. 기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 평화로워져야 되잖아요. 예?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며, 이게 계명이라며요.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그 기도 계명이 정면 충돌을 일으켜. 잘못된 기도죠, 당연히. 그죠? 잘못된 기도죠.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죠.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마태복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번영을 구하고 주님 우한 질고 없애주세요 구하는 거, 이거 이방인들의 구하는 거. 번영케 해주세요. 우리 아들 그 영광의 보좌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집권자들이 구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서부터 면면이 흐르는 이 가치관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주관하려고 구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가려고 구하는 거,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내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내는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는 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기도야. 저 불신자들이 하는 구하는 바야. 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거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 주님 우리 두 아들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 그거잖아요 결국. 그죠? 그거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야. 그 무속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26절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럼 너 섬기는 자가 돼. 그게 큰 자야. 여러분, 어른이 애를 돌봐요, 애가 어른을 돌봐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이 막 분쟁이 일어날 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더 이해하고 받아줘요? 아니면 강단에서 자꾸 제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돌봐줘요? 누가 돌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크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누구 읽을 차례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래요? 종이 되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대속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잘 안 구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두 제자의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던 옳지 않은 기도라고 주님이 핀잔하셨던 그 기도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돼버렸어요. 주님, 높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커지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도 정말 다윗이 이게 복입니다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이라고 여겼던 그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번영주의, 기복신앙. 여러분,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 세베대의 아내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예? 안타까우셨던 우리 주님.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놓고 똑같은 문장을,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번 비교 좀 해볼래? 자, 어디 그게 나오냐 하면 여러분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까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할 때는 뭐라고 질문했냐? 뭐를 구하냐? 그죠?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자, 그다음에 이제 32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약간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제자 마태는 똑같은 본문 안에서 똑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는 예수님께 거부당한 기도, 그런데 지금 여기 29절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뭘 구하는지 너희 자신도 모르는구나 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쨌든 바르지 못한 기도와 바른 기도 사이에 예수님의 중요한 대속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은, 내가 온 목적은 이거다, 내가 온 것은 이거다.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몇 절이냐 하면 28절. 너희는 크고자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종이 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이 아니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서 관찰해 볼 만한, 아니 그래야만 되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소개한 그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스토리, 20절부터 28절에 있는 그 말씀에 똑같이 무엇을 네가 원하는 게 뭐뇨? 예. 근데 앞에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너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거 내가 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상관하지 마. 앞에 기도는. 근데 뒤에 기도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자마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응답하신 기도. 자, 그 스토리를 29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29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따르더라. 자, 이때는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아주 최종 마지막 단계예요. 왜냐하면 21장을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준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요 20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면 오른쪽은 제가, 왼쪽은 동생이, 주님 그렇게 차지하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들 그거 구하지 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시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여리고를 떠나시면 여기 이제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요. 지금 이 장면은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천지가 개벽할 거야. 세상에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저분이 왕 되시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뭐 그 재난지원금 이거는 게임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 일 안 해도 다 공급해 주실 거야. 세상에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데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 거예요. 막 쫙 따라오는 거죠. 따르는데, 자 30절. 여러분 읽을 차례 맞지요? 아닌가? 전가요? 읽으세요. 자, 시작.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맹인 2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만 해도 육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뭔가 그들의 부모나 혹은 그들 자신이나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가 있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예배하는 현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지가 발달해 있거나 점자가 있거나 이러면 맹인들도 뭐 어느 정도 직업도 가질 수 있고 했겠지만, 이때만 해도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 다리를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들, 몸에 극심한 피부병이 생긴 문둥병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저히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배울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거지요.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돼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맹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주스러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될 텐데, 내 생에 메시아가 오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구걸을 하는 거린들이었지만 소문은 듣잖아요. 소문에 메시아가 오셨대. 그분 자신도 메시아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른대. 나사렛의 예수라 그러던데. 근데 그분이 오늘 여리고를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거지들 냄새나 저리 가! 막 그냥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던 이 두 맹인들, 여기 맹인 두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그들의 평생의 유일한 희망의 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3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잠깐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아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우리를 높여주소서. 주여 우리를 높여주소서. 근데 이 두 맹인은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당신이 메시아니까. 그 메시아라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처럼 눈먼 자 뜨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 불쌍히 여기면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저 성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처럼 높아질 건덕지가 없어. 예?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지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단코 주님은 그거 나와 상관없는 기도야. 그러나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 당신을 만난 이 순간이 아니면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이런 가치관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기도, 그러나 어느 모양으로 봐도 나는 어쩌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거, 여러분, 이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어쩌면 지금 우리 딤돌 교회에서 가장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다른 말, 당신의 긍휼을 입으면 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당신이 눈뜨게 해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기도를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위한 기도처럼 해오셨나요? 아니면 두 맹인 같은 기도를 하셨나요? 이 사람들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름 없는 이 무명의 두 맹인들,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좀 가서 보시죠. 그러면서 이 맹인 두 사람이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여러분, 어쨌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가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이 31절, 여러분 읽을 차례죠. 자, 누구 읽을 차례야? 나 읽을 차례야? 자,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 이 대목이 어떤 건데요? 무리가 꾸짖어, 야! 조시던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딱 한 분이 계속 조셨는데 깜짝 놀라서 깨셨어요. 무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거지들아. 거지 뒤에 괄호 열고 끼들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웃기. 야, 이 거지들아, 조용히 해. 막 꾸짖네요. 꾸짖네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들,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주 불쌍한 이 인생들, 여러분, 성한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핀잔을 줬겠어요? 얼마나 격하게 꾸짖었겠냐고요. 야! 이 장애를 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도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장애인이 뭐냐?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지만, 그래도 무리가 막 야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래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질렀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구하는 거를 그래도 구했다고요. 그래도 소리질렀다고요.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요. 그래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래도 당신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 당신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경된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장애를 입은 불쌍한 가련한 우리의 운명을 당신이라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래도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 제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 아플 때는 배아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 타이밍에 제일 배 아픈 놈이, 나쁜 놈이, 숭악한 놈이 어떤 놈이에요? 마귀지. 사탄. 사탄이지. 예.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이제 막 주님, 제가 이제 새가족반도 거치고 확신반도 거쳐서 이제 나 주님을 좀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찬양팀 성동인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좀 찬양팀에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찬양팀에 들어왔네. 막 본인은 막 찬양 자체가 너무 좋고 은혜가 돼서 찬양을 하는데, 사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태클을 딱 걸죠. 태클을 딱 걸어요. 어떤 태클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도 나는 은혜 안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도에 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기도에 너무 중요한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정오 기도회 손석은 목사님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크게 은혜가 됐어요. 평소에도 다 알았던 말씀인데 오늘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하여튼 허점, 올무지울 만한 거, 꼬투리 잡을 만한 거 막 자꾸 찾다 보니까 저놈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며칠씩이나 굶은 사자굴에 빠뜨릴 계략을 짜요. 그리고 거기 집어넣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때쯤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맨날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삐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 정말 주님께 수용되는, 그러니까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태도, 자세,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은혜 받고자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때 반드시 태클 거는 그 나쁜 니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탄 마귀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걸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일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을 대적하시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탄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체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 자,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만약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했는데,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요. 그래, 너는 그러나 마나 나는 지금 주님 바라볼 거야. 똑같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꾸짖고 핀잔을 듣기 전에 부르짖었던 내용과 그 문장과 그 문법 구조와 똑같은 말을 복사하듯이 그 다음에 똑같이 옮겨놨어요. 뭐냐면 좌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시험거리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조금 늦어져도, 그리고 우리에게 약간의 시험거리가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핀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 자세가 오늘 주님께 수용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무리들은 꾸짖어서 막 잠잠하라 그랬지만, 그렇게 하되 거기에 잠잠하라 하되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그래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더욱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하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우리가 두 맹인같이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낮아진 마음으로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3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아까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질문하셨던 똑같은 질문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주님 지금 나에게 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삶, 우리도 예배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물론 당장 이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주님 눈을 떠서 이 거짓골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하는 이 기도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탐욕을 구하거나 우리의 높아짐을 구하거나, 아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처럼 우리가 군림하기를 구하거나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맹인이 제일 소원했던 게 뭘까? 그걸 묵상하게 됐어요. 제일 소원했던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절기 때만 되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눈을 뜨고 야 메시아가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는데 보이지를 않아.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구하는 바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하지만 주님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이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구함도 아니요, 이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군림하고자 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저 우리 민족 공동체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여 반복해서 이걸 고백하는 걸 볼 때 메시아를 기다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가 관찰했던 이 두 맹인의 기도의 자세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래도 자, 오늘 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또 다소간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올무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높아짐을 위하여, 우리가 군림함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예배하기 위하여, 제가 주님 이 민족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이 기도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달려 있겠죠. 거짓골을 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단순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 단순하게 몇 가지 기도 같이 우리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